자, 이번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전체 주제가 뭔지 아시는 분? 교사들은 가만히 있고 왜 다 저하고 눈을 피하세요? 에? 왜 밑에 보니까 막 포스터도 붙여놓고 막 그러는데 주일학교 이번에 여름성경학교 전체 주제가 뭐죠? 뭐 함께 뭐예요? 함께 춤을 추어요? 응? 우리 함께 세워요. 자,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나라를 사랑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세워요. 이게 이번 여름성경학교 전체 주제예요. 봐요, 이거 관심들이 없으신 거잖아요. 주일학교는 지금 막 여름성경학교 한다, 수련회 한다, 막 그냥 바쁘게 막 그러고들 있고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최소한 이번에 여름 성경할 때 우리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무엇을 배우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뜬금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냥 우리 애들 무조건 이번에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 순서 그 시간 그 프로그램 속에서 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비록 어린 영혼들이고 어린 심령들이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이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왜 대답들이 없어요? 네. 권덕기 집사님만 기도하시려나 보네.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또 주일학교 부서들이 뭐 목사님 또 오늘 이렇게 잔소리로 시작하나 하는데 오늘은 짧게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일학교 부서들도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부서들도 여름 성경학교 있으면은 좀 파이팅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우리 부서가 이번에 성경학교 합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뜨겁게 홍보를 좀 해서 어른들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지. 그냥 주일날 끝나고 가는 분들 붙잡좀 그냥 보내지 말고 저 앞에 나와서 막 피켓이라도 들고서는 기도해 달라고 막 떼를 쓰고 기도만 아니라 좀 도와주기도 하고 막 그래야지. 부서들이 막 장로님들 찾아가지고 장로님들 붙잡고 막 흔들고 교회 어른들 찾아가서 기도해 달라고 막 흔들고 막 부서들이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야지 어른들이 관심을 갖지. 뭘 하는지 안 하는지 어른들이 모르게 그냥 성경학교니 수련회를 쥐도새도 모르게 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부서들 물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부서가 좀 더 뜨겁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런 좀 화이팅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겠고 어른들은 교회에서 주일학교들 무슨 행사한다 그러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이렇게 한번 쳐다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담당 교육자하고 교사들에게 얼마나 수고가 많노 참 디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좀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래야지 좀 더 힘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는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럼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까 고민하다가 주일학교가 느헤미야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워요라고 그렇게 성경학교와 또 수련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어른들도 느헤미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풍성한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느헤미야의 말씀 본문을 오늘 본문으로 잡아봤습니다. 느헤미야 제가 몇 번 아마 설교를 한 그런 인물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참 탁월했던 인물이고요. 이 인물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참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주일학교 우리 청소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다 참 한국 교회 문제가
많다. 이런 거 교회가 참 문제다. 부정부패 또 여러 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난무한다라는 거 다 공감합니다. 뜨거웠던 부흥의 불길이 점점 사그라들더니 이제는 완전히 식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주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기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가 이 세상을 걱정하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문화와 또 죄악들, 범죄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탄식하면서 세상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이게 바뀌어가지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저렇게 돼서 저거 참 어찌하노. 교회가 예전엔 저러지 않았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걱정하기까지 이르렀어요.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로 이곳저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성도들도 교회에 모이면 서로 경쟁하듯이 교회를 비판하기에 바빠요. 비판이 아니라 거의 비난이죠. 비난하기에 바빠요. 교회가 요즘 와 이러나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막 문제다 그러면서 막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관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냥 비난하기에 바빠. 모이면 주일날 모이면 성도들끼리 모여서도 교회를 비난하기가 경쟁하듯이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 이제 더욱 큰 문제는 문제가 있는 교회보다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비난에 빠진 나머지 교회에 대한 자존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막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집안이 요즘 문제가 많아. 그래서 집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왜 이 모양 이걸 막 그런 맨날 그러다가 불평하고 원망한다 나중에 우리 집안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야. 그 이 말은 뭐예요? 내 집에 대한 자긍심도 없고 자존감도 없는 거예요. 교회 내 집안을 생각하면 막 부끄러운 거예요. 숨고 싶은 거예요. 마치 지금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비난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제가 볼 땐 더 큰 문제가 이 교회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향한 열등감이 넘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밝히는 성도들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서 혹은 사회 어떤 모임 가운데서 식사를 할 때 식사 기도하시는 건 이게 아무렇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왠지 그게 좀 꺼려지고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열등감, 성도들이 영적으로 열등감에 빠진 것이 제가 볼 땐 더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너무 교회를 향한 비판과 비난이 넘쳐나다 보니까 교회를 향한 열등감이 문제인 것은 왜 제가 이것을 문제로 지적을 하냐면 이 열등감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등감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 교회 막 한국에 막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정말 막 재정적인 문제, 뭐 그다음에 세습의 문제, 그다음에 성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 분란, 막 교회 안에 서로 싸우고 그래서 교회가 막 찢어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말들을 합니까? 그럼 비난을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교회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게 돼요. 결국에는. 근데 이 말을 주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참 교회가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면서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곳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소망이 없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거나 비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서 마지막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어두워져가고 혼탁한 말세지마를 당한 이 세대 속에서 그래도 소망은 교회입니다. 그래도 소망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세운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가 개혁되고 또 새롭게 변화되고 다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이 열등감이 교회를 더욱 침체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요즘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고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지만 그것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저지른 문제이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교회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분의 몸된 교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개혁되고 또 새롭게 변화되어서 다시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우리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한국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다시 개혁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세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가 개혁되기를 기다리시다가 1000년이 지난 후에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다시 모든 것을 갈아엎고 새롭게 개혁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은 바로 이 개혁주의 신학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한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계속해서 개혁되어지도록, 그리고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다시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더욱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망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100년이 넘게 지금 원수의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망한 지 70년 만에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완공하며 다시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웠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재건했지만 그 외에는 뭐 하나 제대로 회복된 것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무너진 성벽이 복구되지 않았고 성문은 불탄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현실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이 무엇이었냐면은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00여 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면서 완전히 망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수의 나라로 끌려와서 그곳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나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공동체를 회복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생겨요. 예루살렘은 여전히 무너진 채 그대로 있고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유대인으로서의 자존감이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저 현실의 문제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아주 피폐한 삶을 이 당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자존감을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1절을 보면 그가 사는 곳이 수상궁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11절을 보면 그의 직책이 왕의 술관원이다라고 그렇게 그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느헤미야에 대해 알려주는 것은 우선 그가 바벨론 포로 이민 3세대쯤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 시대는 남쪽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지 100년이 훌쩍 넘는 그런 시간인 때예요. 한참 시간이 지났고 조상들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쯤 되면은 이미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 유대 민족이 100년 전에 이미 그 나라가 망했고
또 그러면서 100년쯤 지나니까 한 3세대쯤 됐단 말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이쯤 되면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세대예요. 우리도 보면 일단 보면 재미교포 3세들이 이 뿌리를 찾아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가 지금 존재하니까 그들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찾아오는 거지. 만약에 우리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 3세대, 4세대들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왜? 나라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세대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세계 대제국인 바사 제국의 권력의 핵심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수상궁은 바사의 왕이 거하는 곳이 사는 곳으로 바사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권력 모든 것이 다 집중된 곳이 바로 이 수산궁입니다. 그곳에서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왕의 술관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술관원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왕의 술관원이라고 해서 왕 옆에서 그냥 술 이렇게 시중 들고 술이나 따라주고 웨이터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당시에 이 바사, 세계사는 페르시아라고 부르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은 독살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것을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늘 그 왕을 독살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독살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왕들은 자기 옆에 자기가 먹는 이 술뿐만 아니라 음료, 음식 모든 것을 먼저 먹어보는 사람을 옆에 세워줍니다.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자기 대신 그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먹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자기가 가장 믿는 사람을 세우겠죠. 안 믿는 사람을 세울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속이고 거기다 독을 탈 수 있으니까.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자기의 최측근 중에 측근을 바로 왕의 술관원으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자면 대통령 경호실장쯤 되는 위치가 바로 이 술관원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은 느헤미야는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이고 가장 믿는 신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나고 바벨론에서 자라고 바벨론에서 배우고 바벨론에서 출세하고 성공했어요.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왕이 거하는 수상궁에서 모든 권력이 집중된 곳에 있고 그 권력의 최고 요직을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가 할 일은 지금 자신의 위치와 그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일만 신경 쓰면 된다는 거예요. 왕의 그 신뢰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이 최고의 권력의 그 요직에 앉아 있는 것, 그가 신경 쓰는 일은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지위를 잃지 않는 것, 이 성공과 출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 그것만 신경 쓰면 될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혀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금 그 자리를 지키려는 일 외에 전혀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이미 망한 자기 민족과 망한 나라의 도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라가 이미 망했어요. 지금 이곳에 이민 3세대예요. 의미를 둘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아직 존재한다라면 의미를 두겠지만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역사 속에 이름만 남아 있는 나라, 이름만 있는 민족, 폐허가 된 도성,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부귀영화와 성공의 상징인 수상궁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는 열악한 형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기 민족에게 그의 마음이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어요. 바사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쭉 살아왔어요.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수산군과 예루살렘은 약 150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가까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갔다 와 보기라도 하겠지만 1500km나 떨어져 있는, 자기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곳이라고 무시하고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나라는 이미 망했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 왜 네 조상들의 나라에 관심을 갖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런데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 그가 예루살렘과 자기 민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거예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세상에서 바라볼 땐 무의미한, 너무나도 무의미한 짓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70년 후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이나 모두가 주변 족속들로부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황폐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참 놀랍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그곳에 거하는 사람을 보고서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에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1500km나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곳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애통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슬퍼하는 일에만 그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 어떻게 하다가 저곳이 저렇게 됐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나? 그냥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냥 그가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공동체의 문제를 풀기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능욕과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것에 대한 대안을 느헤미야가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제시한 대안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는 자기 민족, 완전히 황폐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가 제시한 대안은, 그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그가 울며 울다가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오늘 1장 전체를 쭉 아까 제가 봉독해드렸는데 쭉 읽어보면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기도에 관한 그의 말과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엎드리고 금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기도를 예루살렘 그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기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한 자기 민족과 예루살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든 것이고 금식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결론 부분인 9절을 보면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음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느헤미야의 믿음의 바탕은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청하건대 지키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최고의 요직에 지금 앉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권력의 핵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바사의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부탁해도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무엇을 부탁해도 다 들어줄 수 있을 만큼 신뢰를 받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바사의 왕이 누구의 편이죠? 누구 편이죠? 느헤미야의 편이다란 말이에요.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 느헤미야의 편인데도 느헤미야는 바사의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 느헤미야라면, 내가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의 요직에 있고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무엇을 부탁해도 다 들어주는 정도로 왕이 나를 신뢰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제일 먼저 누구에게 달려갈까요? 내가 느헤미야였다면, 제가 느헤미야였다면 아마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달려갔을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저를 신뢰하시죠? 왕이시여, 제가 무엇을 부탁하든지 왕은 다 들어주실 수 있죠? 그래, 내가 다 들어줄 수 있다. 왕을 찾아가고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다고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지금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가서 말만 하면 자기 말을 들어줄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간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요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탁월함이다라는 거죠. 다른 것이 탁월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이 있고 세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미 역사 속에서 지워진 자기 나라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엎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세계 최고의 군사력과 부귀와 권력을 가진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에서 그가 하나님을 평소에 어떻게 묵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금요철야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솔로몬의 그 기도를 통해서, 헌당 기도를 통해서 금요철야 때 안 나오신 분들은 모를 거야. 궁금하죠.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금요철야를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기도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늘 삶 가운데서 묵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다윗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여 산성이신 분이십니다. 다윗이 늘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하기 전에, 무엇을 간구하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늘 그 삶 가운데서 묵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묵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느헤미야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묵상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처음 우선 하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이 당시에 바사에서는요, 바사 제국 안에서 섬기는 그 바사 나라의 신들은 하늘을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바사 제국에 섬기는 신들은 하늘을 다스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하나님. 바사 제국의 신들이 하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신다? 오직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주권자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자, 또 느헤미야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왜 또 두려우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뭐지?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두려우신 하나님 뭘까 하고 살펴보다가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이다라는 거, 영어 성경을 이렇게 한번 보고서는 이 내용을 좀 이해해 보려고 봤더니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영어 성경을 살펴봤더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The Great and Awesome God이라고 자막 나고 있죠. 아유, 갑자기 영어 울렁증. 제가 영어 울렁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찾아보면서 막 토해가면서 이것을 막 해석을 했던 거예요. The Great and Awesome God, The Great, 위대하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Awesome, Amazing, Wonderful, 놀랍고 대단하고. 어썸이 두려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멋있는 하나님. The great and awesome God. 이게 뭐냐면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놀라우시고 멋있는 하나님이라고 느헤미야는 자기 하나님을 그렇게 묵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은 열악하기 그지없어요. 능욕을 당하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만 편안한 삶을 살고 있을 뿐이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능욕과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 The great and awesome God. 위대하시고 멋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현실의 삶의 문제를 보면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처해 있는 문제들, 근심, 걱정, 염려, 시험거리들, 이런 것들을 바라본다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문제로 남아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내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오고 그저 낙심만 될 뿐이지만, 그러나 내가 평소에 묵상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위대하시고 멋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문제는 달라진다라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묵상해온 하나님은 바로 위대하시고 멋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 보신 적 있느냐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지금 어떤 큰 문제에 부딪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을 묵상해왔던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위대하시고 멋있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고 멋진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금요철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물론 재미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노릇할 맛이 나야 되는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노릇할 맛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그 참 부모 역할을 할 맛이 나야 되는데 자녀들이 그 맛을 못 나게 한다는 찝찝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아빠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멋있게 지갑을 딱 넣어 좀 아빠 노릇 좀 그렇게 하고 싶고 나 또 그 애들 생일 같으면 좀 선물 좋은 거 딱 해서 야 생일 선물 딱 하면서 이렇게 막 아빠 노릇도 좀 하고 싶고 멋있는 아빠가 되고 싶고 그런데 자녀들이 시큰둥 주든지 말든지 그러고 있으면 근데 자녀가 아빠는 그게 지금 우리 딸이 우리 집 애들 중에서 사랑을 저한테 제일 많이 받는 게 말 한마디를 하는데 아빵 맨날 물론 오글거려 죽겠지만 그러니까 아빵 예슬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빵은 아빵. 그러면 그냥 막 해볼래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뭐 줄까 막 해주는 거야. 난 아빠가 제일 좋아. 아빠 너무 멋있어. 아빠 너무 좋아. 막.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정말 멋진 분이에요. 정말 멋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은 기분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나보고 멋있다고 그러는데, 나보고 좋다고 그러는데, 나보고 멋있다고 그러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잖아요. 참 하나님 노릇할 맛 난다라는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정말 저에게 위대하시고 멋진 분이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느헤미야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은 약속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게 만듭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지금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묵상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묵상한다라는 말은 다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어요.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등 매일같이 수많은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요즘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한답시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고요. 과거사에 대해서 지금 사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 지금 정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대통령이 어떻고 뭐 여당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서로 말들이 많아요. 또 한국 교회도 문제 제조기예요. 그냥 틈만 나면 문제를 그렇게 쏟아내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과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이런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의 해결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을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이 많았고 힘과 능력과 권세가 넘쳐나던 느헤미야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한국 교회에 느헤미야와 같은 이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난 내 설교 원고를 장로님이 읽으셨나 싶은데 몰래 목양실에 와서 원고를 읽으셨나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는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정말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 땅에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세우는, 정말 하나님을 멋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문제들을 있을 때 자신의 힘과 능력과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지도자들, 특히 목회자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목회자들로 세워져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느헤미야 같은 담임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은 언제 세워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비전은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라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비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위대하시고 멋있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최고이자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지금 여러분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나라에 넘쳐나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침체된 한국교회, 그로 인해 만연한 열등감을 해결하시고 새롭게 회복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위대하시고 멋진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늘 삶 가운데서 만나시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의 형편과 또 한국교회의 현실과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넘쳐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남흥의 권속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고 멋있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는 우리 남흥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